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는 어간에 못 살겠다, 힘들다, 막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입상거리였습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뭐 사람도 죽고 식구들 죽고 뭐 그 많은 재산이 다 빚더미로 가고, 또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또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지겨워요. 빨리 끝나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 뭐 자살까지도 갔지만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거 똑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사는 게 좀 신바람 나는 거 있죠. 좋은 거 있죠. 참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제가 목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 동국에 들어왔을 적에 성도는 없고 월 30만 원입니다. 가천 있는 성도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가천에 교인인데 마루에 오나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인이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난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산에서 벌써 그런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 월 30만 원, 그때 지금요, 그때 월 30만 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3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또 빌리고 뭐 또 이렇게 해나가는데, 뭐 때로는 뭐 하나님이 할 걸 믿었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요, 그 주인은 또 뭐 월세 못 낼 것 같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하지. 그래 가장 힘들 때 우리 식구가 저를 알잖아요. 우리 경아 선생 보고, 야 경아야, 네가 아버지 지금 목회하는 걸 곁에서 늘 보잖아.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느냐, 그 솔직한 이야기 말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냥 아빠는 목회를 즐기고 있어. 참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내게 신분을 시키니까 뭐 주님이 결국은 책임지죠. 그 순간에 어려운 거 있지만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여보, 벌써 상반기야. 야, 이 상반기에 또 하나님 베푼 은혜가 너무 크잖아. 오늘 맥주 감사야. 금방 또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당신 좋겠어. 당신 80 빨리 가고 싶잖아. 지금 그래요. 제가 자꾸 80 멀리 보이고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이 나이에 목회가 힘들고 이런 것 하면 제가 그 소리 못 합니다. 그죠? 참 저는 모르겠어요. 이 뭐 잘못된 인생이 모르지만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믿으러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장로까지 돼가지고도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왜 저럴까? 제가 구역장을 1년 만에 맡아가지고 구역을 담당해 보니까요, 이제 구역의 가정들을 알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지, 예수 믿기 쉬운데
사실 1년 만에 구역장 하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사랑해 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까? 다 주님 건데. 오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수 2년 3개월 목회 못합니다. 신학교도 안 들어간대요. 목회 경력도 있고 또 신학도 좀 알고 또 신앙 연조도 있고 이런 게 갖추어져야 목회합니다.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목회하라 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일찍습니다. 제가 신학교도 좀 다니면서 또 목회 경력도 좀 있고 또 믿음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좀 갖춰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네 인생 다 살아. 아, 그 주님이 살고 있죠. 야, 너 인생도 못 산 내게 내 교회를 맡기겠나? 교회 머리는 나다. 너 심부름하라 하는 거 있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온 걸 내가 봤거든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챙기고 역사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주님이 하시니까 내 심부름이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쉽잖아요. 뭐 그 성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주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걸 주시는 거 있죠. 만약에 내가 그게 없었으면 나 못했습니다. 손들었죠. 노예 목사님들이 내 이력서를 봤잖아요. 저희들끼리 하잖아요. 이 초신자가 목회하려고 교회는 등록해야 되거든요. 보니 이거 뭐 만날 때마다 그래요. 김 전사 힘들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목회가 쉽지 않으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요새는 그때부터 좋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을 불러가지고, 여전 회장을 불러가지고, 너희 교회 그 전도사님 말이야. 신앙도 어린데, 어떤다 하니까, 우리 교회 좋아요. 제 입에 담는 거 있죠. 근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목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힘든다, 이런 걸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엮고 있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판단하자 말입니까? 불신하자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주의 종을 불러줬으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하나님이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지는요, 100%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왜 목회가 그렇게 힘드는지. 그리고 또, 왜 삶이 그렇게 힘들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말이 많아요. 우리 교육자한테도 때로는 제가 약간 스트레스 주죠. 내가 보니까 그거 아주 쉬운데, 그걸 못할지는 제가 안타까워서 뭐 된소리 좀 해주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우리 교단의 그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나이가 내보다 1살 적어요.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옆에 그 군 출신 장교가 대장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뭐, 본인도 많이 건강해요. 그러죠. 나도 사실은 이렇게 건강해서 목회를 이렇게 한다니까. 그 장로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살이라고요? 네. 지금 78 가니까. 아니, 지금도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어제 그 나이까지 목회를 하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8살부터 봉구이 말끔히 가니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나를 빡 미치다 보니까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할 것 같아. 다른 사람 눈에도 약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그죠? 고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엮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손댈 거 없을 때 완벽하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창조 올립니다. 물 속에 들어가 고기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합니까?
물 속에 들어가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 속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풀이 빠져가지고 말라 죽잖아요. 이게 땅에 딱 파묻히니까 이 나무는 살잖아요. 수분을 끌어들이죠. 땅 속에는 영양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빽빽함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모릅니까? 전지하십니다. 내 인생보다도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끝났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원수가 됐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합병했잖아요. 나의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합병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로마서 당장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3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요, 이 신분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에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제가 힘들지 않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근원적인 축복이 오는 거죠. 내가 구역을 맡아서 이 구역이 살아난 거 봤어요. 제가 오산서 2년 3개월짜리가 목회할 적에요. 그 오산에 무너진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봤어요.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해 잘한 것도 아니에요. 내 신분 자체가 손을 댈 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이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입니까?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불신앙 잔뜩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그 불신앙이 자꾸 나 때문에 막 불신앙에 전염되고 말이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8장 14절 17절. 우리 무엇입니까?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녀요. 자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것이 누구십니까? 천지는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십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녀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 저는 빨리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얼마 있다 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자녀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그럼 아버지 것이 내 것이네. 그때부터 주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국계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어떤 한 파트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교회 주인으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따지면 이 교회 당회자로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이가 그 경주에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버님 제게 어떻게 뭐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서방 그 소아과에 그 단독 소아과거든요. 그 소아과에 원장을 더하라 그래서 원장으로 더하라 그랬어요. 물론 실제 원장이 있죠. 원장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원장같이 행사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장 노릇을 했어요. 이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애는 손댈 게 없어. 자기 할 일까지 다 챙겨주고 그 사랑관계도 엮어주고 이러니까 원장이 서슬 자기 자리를 빠지는 거 있죠. 그리고 해외 선교, 장로님이니까 해외 선교를 막 가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원장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전문을 더 배우려고 하면 이제 큰 병원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그 원장이 그러대요. 야,
네가 나가고 나면 우리 지금 이 소아과 망한다. 너한테 사람이 전부 다 가지 않느냐. 와서 뭐 하루에 뭐 200명, 300명을 갖다요. 진로해서요. 근데 원장한테는 안 가고 전부 그걸 다 한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주인의식을 가졌으니까. 네, 주인의식. 그렇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샘병원의 그 이사장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사이가 거기 오게 돼가지고 이제 소개할지 그랬어요. 이사장이 배한찬으로 그랬어요. 배서방, 이 샘병원에 네가 원장으로 와야 돼. 네가 원장해. 그래야 제대로 네가 이 병원을 살릴 수 있어. 네가 이 병원의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내 몸같이 돌볼 수 있어.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이사장이 나보고 그래요. 이야, 김 목사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요. 그 뭐였는 줄 압니까? 그래 해야 이 애가 병원에 와서 자기 주인의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사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더라고. 뒤에 만났는데 이사장이 그래요. 이야, 김 목사 참 당신 사고방식이 됐다. 여기 와서 저 뭐 개청에 뭐 파트 하나 맡아가지고 당회장 눈치나 보고 말이야. 교회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온 모든 교육자는 당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전체 사람을 엮어주고 교육자가 힘 빠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입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것입니다. 가서 뭐 내가 한 겉이 있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6절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예요. 이 은혜로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 바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 하나 건강히 제가 기도해가지고 좀 복 좀 받고 말이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손에다가 이 시대를 맡긴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막 우리가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내 인격도 더 훌륭해지고 그래가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할 일 없죠. 그러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이 전부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할 거 없습니다. 복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랑합니다. 육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육체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성령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챙기고. 우리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작은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갖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 교회를. 솔직히 이 교회 솔직히 돈 하나도 없었어요. 뭐 물론 하는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저 오산에 옛날에 내하고 같이 그 신앙시하던 집사가 이제 서울 이사와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올라가서 개척한다는 거. 지금 개척 준비하고 있었죠.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개척 준비한다는 말 들었는데 뭐 어떻게 뭐 월세라도 갈 뭐 보증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줄 알고 자기가 100만 원을 준비해 왔대요. 근데 이 돈은 드리는 게 아니고 빌려드립니다.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까지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뭘 갖추어가지고 시작하는 건 지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요셉도 그 갖춰졌습니까? 엄마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보세요.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뭘 내가 갖추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 지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광야는요 다 있잖아요. 준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자랑인지 인도받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육체 자랑하지 말라 이게야. 세상은 전부 이 자랑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위치가, 전부 육체 자랑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받은 번에 많잖아요. 그래서 26절에서 31절이죠. 이 강대사에서 제가 무슨 자랑합니까? 늘 자랑하잖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오더라. 은혜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이렇게 믿음이 오더라. 믿음 자랑했잖아요.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파워를 주더라 말이야. 힘을 주더라. 초신자가 그냥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단계를 한 5, 6개월 딱 지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엮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내가 손댈 거 없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 인도 역사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 그분이 나를 통해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시죠. 손댈 거 없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오늘날 육체자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이 은혜 속에서 제대로 깨달으면요, 바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쏟게 들습니다. 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세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아닙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지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라. 육체자를 하지 마라 했어요. 참, 이거 하지 마라. 지금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육체자랑. 하나님 뭐 한다고요? 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랑. 그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래 많습니까?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린 창세기 3대 살아요. 되는 게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사니까 정말입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 자신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에 꽉 찼습니다. 또 안 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 잘 안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보다는 그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성공한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돈이 더 크게 보여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해요.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요. 하늘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한심 믿겠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 전부 안 되는 사람, 망한 사람,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또 속히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신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다. 아주 미련하잖아요, 우리들이.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저 초대교회 돈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된다는 생각이 무서워요.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되기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니까 내가 지식을 따라요. 어떤 목사들은 어리석게도 목회 안 되니까, 박사가 되면 되겠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요. 그러니까 벌써 좀 방향이 틀리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 부름받은 사람은 육체 자랑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역에 남들보다도 잘 되는 게 있어도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거 잘한다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야, 우리를 갖다 어떤 자를 불렀습니까? 아주 미련한 자를 불렀어요. 제가 오산에서 봤어요. 아주 약한 행편없는 자를 불렀어요. 참 오산의 그 현장의 제게는요, 평생 목회 이런 사람들은요, 학벌도 배경도 없어요. 배경이 있어야 공부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안 됐으면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다행이다. 내가 세상 것에 좀 더 잘 돼 있었더라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되다 하나님 만나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사업을 나름대로 잘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업은 사업대로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나 왕창 망하고 다시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성성장구할 수 있어요. 성성장구할 수 있어요.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육체 자랑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래서 잘하고 있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그걸 만나있잖아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대단한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을 불러야 안 된다는 불러야 이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주님이 다 하신 거죠. 그죠?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구별되어서 막 주님만 바라보고 불신자 잘 안 엉키고 세상 그런 것들 잘 안 엉키 나가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좀 바보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만나면 똑똑해요. 온갖 것 다 알고 있어요. 들을지 내가요. 나는 멍하게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알고 있어요. 예. 나는 바이블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고 또 저는요, 텔레비전 같은 거 안 보면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 봅니다. 보면 딱 보이거든요. 시대 돌아가는 거. 그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혹간 일이 잘 되는 육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자랑해가지고 사람 끌려고 하지 말아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이 써 이래가지고 사람을 끌고 또 패거리 만들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몰라서 그래요. 함이 병이 들어보면 맙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거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1장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에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바깥에서 이런 육체 자랑하지 말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틈만 하면요 팍 받달라요. 뭐 저는 그래요. 한 이전에 목회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28년 동안에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 속에서 드드드드 떨어져 나가는 게 있죠. 그렇게 참 제 생각이요. 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 복음 속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면서, 자,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를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죠.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그 자랑 중에서 최고의 자랑이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전 그거 알았다니까. 그냥 은혜 주시는 것, 그냥 믿음 주시는 것, 능력하고 틀려요. 이거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면 2장 4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냐. 전도하는 게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에서 빨리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처음 했고, 두 번째는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봤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또 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너무 세밀하게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10절부터 먼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보이잖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틀립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행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통달하죠. 모든 걸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라도 다 알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 10절이고요.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지요. 거기다 그 밑에 또 한 절 더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입니다. 영적인 것 세계에 대해서 이 가르치고 역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많이 인생 경험을 가지고 연조를 싸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구차한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치긴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손댈 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영의 세계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인도합니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거, 그 무엇을 자랑했냐?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12절입니다. 사실은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보이셨으니 정말 우리는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달이다. 모든 걸 도통하는 거죠. 이 또 10절입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이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서 2장 12절이죠.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이블을 보면서요, 아마 성령께서 제게 이 바이블이 네 것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성취될 말씀이다. 너도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그게 다 네 것이다. 사실은 그걸 제가 이 바이블 볼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죠. 그게 돈도 준다, 밥도 준다. 하나님 것이 네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들, 은혜로 주실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은혜에서 들어가면요, 뭐 나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다 알고 내 인생을 챙기고 있는데, 또 주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세웠으면 목회자로 내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줄 건데,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 가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만이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할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그랬잖아요. 교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교사들은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이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께서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인도합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다. 못하는 거죠. 자기 배운, 들은 것들,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부모가 만약에 진짜 영안이 맑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애들 영의 사람으로 서밋으로 키울 수 있어요. 부모가 일찍이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수준을 키우잖아요. 뭐 잔소리를 하고 말이야. 왜 저래 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 서밋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오늘 내가 사는 아닌 오늘 하루가 주님이 설치게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뭐 그거 못합니까 뭐.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기도 하고 또 하루 지나고 나면 9시 기도나 혼자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인도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구시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나와가지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디다가 집중할 적에 결국은 다른 데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적에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이죠. 자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게 하더라. 다른 것은 뭐 가치 없다 이 말이죠. 배설물 얘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알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미련한 자에는 십자가가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인데요. 아직도 이 깊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못 들어가면 육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합니까? 이 복음에 집중하는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집중할 적에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성령, 십자가에 집중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제 성령으로 엮어가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존재만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닮은 하나님 형상의 영적 존재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결국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호흡, 아무리 내가 호흡하려고 해도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생사화복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원죄입니다. 나도 아닌 아담 한 사람이 이 선악과 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행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좀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 그건 불행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절대 떠나면 안 삽니다. 떠나니까 더 무서운 사건이 났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종, 애비 사단. 그러니까 이게 쏙히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귀신이 생기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입니다. 이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인간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참 안식과 평안을 못 입게 되는 다른 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영이 어둡다든지 다른 동기를 가질지 일지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도 안 되니까 그래요. 정신이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고 말이에요.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요새 자살 소동이 왜 많이 납니까? 그거 보니까 뭐 그렇대요. 뭐 강원도 이번에 가보니까 지금 강원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37%랍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그런데 그전에하고 틀리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 아니고 50대, 60대가 자살 참 많이 한대요. 모르겠어요. 뭐 직장도 제대로 안 되고 막 힘들어서 그런지.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집니까? 이 육체 덩어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흙덩어리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이 몸도 깨끗해요. 이게 이제 시달린 거거든요. 병들면 이제 뭐 죽을까 싶어서 지옥 갈까봐. 또 내세가 있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죽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그건요. 또 그러면서 내만 그러면 되는데 이 자식 새끼 문제 온단 말이에요. 또 그대로 내가 겪었던 인생을 갑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적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요, 알아들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 내 죄도 아닌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억울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자기 현장이 바로 이거라는 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돌파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 가는 길이 이제 이 창세기 3장 아담에게 바로 찾아와서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마귀를 멸합니다. 사실은 이 욕행이야. 그래서 너는 메시아골 아담,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잖아요.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올 것이다. 그래서 13장 38절에 솔직히 말했어요. 제단도 쌌잖아요. 피제사. 그랬는데 또 놓쳤잖아요.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했죠. 3장 18절에. 또 놓치니까 포로로 되니까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 낳을 것이 임마누엘. 그 예언된 분이 오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 문제, 십자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대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완전 당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이제 우리는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믿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을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만일 선물을 받으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잖아요. 참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요, 줄기장창 계속 복음 듣잖아요. 복음 듣는데 내 영적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 있죠. 기초?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다락방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락방은 생명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게 능력 현장입니다. 복음 이야기하면 거기서 막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오시면 나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또 계속요,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제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성령의 계획을, 전도 가보고 알았습니다. 전도에 가보면 은혜가 틀려요. 그 현장은 성령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 역사에 허감이 꺾이고 성령 역사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또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할지 그 마음을 열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예요. 전도하는 현장에 얼마나 성령이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은혜가 자꾸 인도하는 것은 이 캠프 때문에 그래요. 틀립니다. 뭐 캠프에 간 사람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에 어떤 전도사 됐습니다. 당신 예수 얼마나 믿어가니까 저는 현장에서 서목사를 통해서 복음 받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현장이 좋아가지고 캠프 갈 때마다 따라간대요. 그런데 뭐라 하냐, 목사님, 캠프 갔을 때하고 교회 오면 또 틀린대요. 그래서 저는 캠프 가지고 와서 계속 또 지금 이제 전도사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캠프 현장에 또 기도할 적에 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 말할 적에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상반기에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한 번도 우리가 배운 거 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한 번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또 우리는 정말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자랑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의 이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올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